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믿어야 할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부제를 붙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이 분명한 삶.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 중에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를 소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때 그 나이가 15살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뛰어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90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그 명성을 지킨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의인 3명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세 의인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특별한 것이 뭐냐면 노아, 욥 이 사람들은 다니엘보다도 훨씬 이전에 그리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유명한 정말 누구라도 다 아는 그리고 다 인정하는 이런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떨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은 다니엘보다도 8년 뒤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 15살이었고 8년이 지난 시간이면 몇 살 정도 될까요? 23살 이 정도 나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에스겔하고 다니엘하고는 다니엘이 노아나 욥처럼 그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연배, 23살, 25살이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심지어는 다니엘보다도 에스겔이 2살이 많아요. 여러분,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같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살이나 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에스겔서에 다니엘을 노아와 욥의 반열에 놓는 의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노아나 욥과 같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거명이 될 정도의 신앙인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잘 보면,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뭐 해보자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에 에스겔이 그렇게까지 흠모를 하고 에스겔서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초보적 조건들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살려서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 포로들 가운데에서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용모가 준수한 이런 유대의 청소년들을 선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말을 가르치라고 하고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 양성을 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거기에 선발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다니엘이 선발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아름답다. 여러분, 남자 소년이 아름답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번역본 그 말씀들을 보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정신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아주 깨끗한 이런 정신을 소유한,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다른 소년하고 좀 달랐다 이 말입니다. 딱 봐도 총기가 있고 정신이 참 특별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왕이 정한 징수 성찬과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했고요. 필요한 모든 일용품들을 주어서 쓰게 해 주었잖아요. 그것도 기간을 3년을 주어서 그렇게 기르라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여기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삶의 원칙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먹든지 하든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양심에 거리끼는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게 돼요.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생명력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 아세요?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보면 다 같은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파닥파닥한 사람이 있잖아요, 유독.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힘화대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두 번 양심에 거리끼는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그 생명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남은 생을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다니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쓰임 받는 데는 용모가 중요하고 재능이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기 말하는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
어떤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다고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불의한 것들, 특히 18절의 말씀을 따라서는 그릇된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된 것.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여러분, 디모데가 청년이잖아요. 그래, 그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그게 청년 시기에는 깨끗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청년을, 그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권면을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해라. 여러분, 청년 시기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려고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지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은요, 정결한 음식이 있고요,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 이방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이 문제를 참 많이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리끼는 것, 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것이 양심을 거리끼는 이런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 우리 어젯밤에 함께 나눈 말씀을 따라서는 율법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라고요? 등 뒤에다가 두는 거. 애써서 하나님 말씀 외면해 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버려버리고, 율법을 그 마음에 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등 뒤에다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음식과 술이 제 아무리 감미롭고 맛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라도요,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을 떼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양심을 등 뒤로 내미는 그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그래? 손을 떼야 될 건 그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등 뒤로 떠밀어 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요, 143명의 폐암 환자의 폐 조직을 분석해서 그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요, 그 연구 결과가 참 놀라운 게,
그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들은 담배를 가장 오래 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얼마나 오래 피웠느냐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언제 그가 담배를 알았느냐 이게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 폐가 발달 단계에 있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정상적인 이 세포의 그 회복하는 이런 능력을 영구히 방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요, 담배 연기 속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 중에 43가지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도 출산율이 28%가 낮고 아기의 몸무게가 220g이 적고 220g.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지 참 저는 연구자들이 과학자들이 참 놀라워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힐 정도로 연구를 해놓고, 그리고 또 암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스펀지라고 하는 프로 아십니까? 스펀지.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으면 가가지고 실험해가지고 그 호기심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펀지에서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 그 담배 피우는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갓난 아기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그 스펀지 방송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아빠예요. 근데 그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니까 그 아빠가 그 집에서 담배를 피울까요? 아니면 나가서 피울까요? 나가서 피우죠, 당연히. 어떤 아빠가 신생아 앞에서 담배 피우는 아빠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아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DNA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신생아의 그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 신생아의 머리카락에서요, 하루 한 개 피를 피우는 양의 니코틴이 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빠가 날마다 애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생아의 머리카락에서 하루 담배 한 개 피는 양의 니코틴이 검출이 되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나가서 아무리 피우고 들어와가지고 손을 아무리 싹싹 씻고 옷을 탈탈 털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묻어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문제는 어떨까요?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참 지독히도 술을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삼가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삼가해. 하나님 백성이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뭘 삼가래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는 술이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여기에 포도주라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뭐 하지 말래요?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 저는 성경에 정말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술을 즐겨하는 자, 또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서 뭐 하지 말래요? 사귀지 말래. 사귀지 말라. 만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든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졸도를 하게 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장항교회 또 서북 사천교회 목회할 때에요, 제가 한 모친을 신방 갈 때에 그 가정 갈 때에는 소주 대병을 제가 사들고 신방 갑니다. 실제예요. 소주 대병이 뭘 말하는 거 아시죠? 소주 큰 대병 소주. 특별히 그거 사기도 어려워요. 요새는 없어요. 예. 그거 제가 사들고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 모친 찾아갈 때는. 왜냐하면 우리 모친이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는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술 안 먹고는 저는 못 삽니다. 술 안 먹고는 못 사시는 분. 왜냐하면 밥을 그냥 맨 밥으로 이렇게 먹으시려고 그러면 속이 미식거려 가지고요, 한 숟가락도 드시지를 못한대. 근데 술에다가 밥을 말아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너무 잘 들어간대.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모친이, 제가 그때 목회할 때 70대가 넘으신 모친인데요, 그 연세에 술을 밥 맙니까? 밥에다가 술을 말아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다 먹고 또 입가심으로 또 술 한 잔 또 따라가지고 다 드시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나무를 올라가요. 얼마나 잘 올라가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말리지 않아요. 술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다는데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데요. 그리고 술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술 사들고 신방 갈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술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병을 위해서 뭐를 조금 쓰라? 네, 포도주도, 성경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이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물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에게,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위장병의 포도주도 약으로 흔히 쓰이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디모데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집세게 여전히 포도주를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쓰지를 않고 물만 마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지 말고. 디모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병 그까이 견디면 되지. 안 고쳐 주시면 그만이지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도 나 포도주를 써서 고치고 싶지는 않다. 디모데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금하는 것이 신앙 결단인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다니엘은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단호히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단 그것이 진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삶의 습관들, 살아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 여러분 단호하게 정리하시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성공이나 출세가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포로 출신 그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포로 출신이 그렇게 높이 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반대 세력들이 어디까지 질투를 했냐면 죽이기까지 질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다니엘법 요즘 같으면 뭐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빌거나 이런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왕이시여, 왕같이 위대한 존재를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봅시다. 이러고 가니까 왕이 자기를 그렇게 막 신처럼 높여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신하들, 사실은 다니엘 죽이려고 그 법 만들자고 그러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를 높여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런 법 만들자 그래가지고 윤호를 내리지 않습니까? 나쁠 것이 없으니까 법 만들라고 죄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기록했으면, 예?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했다 이렇게 돼야 되냐면 창문을 싹 닫고 이런 게 기록이 돼야 돼. 그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닫고가 아니고 알고도 돌아갔는데 창을 닫지를 않아요. 버젓이 다 그대로 열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수들이요, 보란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니까, 아주 저것 봐라. 가만히 놔두지를 않지. 당장에 달려가 가지고요, 왕에게 가서 고자질하며, 왕이여,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이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고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요. 크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왕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왕의 고민이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4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뭐 한다고요? 근심하여. 다니엘이 걱정이 됐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렵게 올라간 국무총리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놓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방법에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돌아가서 적어도 뭘 닫아야 되냐면 창문이라도 닫는 이런 모습이라도 좀 보이고 그대로 그들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살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 쓰지 않고 이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머리를 어떻게 굴려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직하게 창문을 열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면전에 드러내놓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그렇게 밝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리하면 성도요, 분리하면 불신자로 둔갑을 하는 이 변장술에 아주 능숙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예수를 들먹거리고, 제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거추장스러울 것 같으면 그냥 신발짝 내팽기듯이 등 뒤로 패대기 쳐버리고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는요, 먹잇감이 던져지면 얼마나 사납게 달려들어서 뼈만 남기고 다 뜯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6장 22절 말씀입니다.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왕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한 것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면 죽는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왕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그렇게 막으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살아가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여 뜻을 정할 줄 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으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의 용기와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용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거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의 절대 신앙, 그 신앙이 다니엘을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이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꿈 해몽을 다 듣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가 46절을 보세요. 다니엘 앞에 뭐 합니까? 절을 한 후에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주고, 느부갓네살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준 다음에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느부갓네살이요 47절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다. 이방 왕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신 중에 가장 참되신 신이 네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감동적인 말이 저는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었다.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통해서 본 거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보도록 그렇게 살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걸 나타내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살펴보시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행하고 이런 일들로 다 보여집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네 하나님을 내가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만났다, 보았다 이런 말을 내 직장 동료들한테 듣는다면 저는 그날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요. 밥 안 먹고 술 마시러.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LA 지역에 가면은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서부 지역에서. 근데 지금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 햄버거 회사가요 맥도날드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한 기업인데 서부 지역에서는 맥도날드를 따돌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이런 햄버거 그 회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햄버거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줄을 막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 예? 여러분 그 회사 사장이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자도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튀겨주고 고기도 좋은 재료만을 사용을 하고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상호조차도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신명기 28장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그런 축복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온 이 그 상호명이에요. In and out.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는 주스라든지 콜라를 담는 그런 컵 밑부분에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써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그건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작정한 것일까요? 내가 돈 위해서 장사하는 것 아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게 내가 이 장사를 하는 목적이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다. 그걸 가게 이 명판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그게 인 앤 아웃이에요. 칸 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써 넣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 이런 간증을 인용할 때마다 좀 마음에 유쾌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간증은 꼭 이렇게 일반 교회의 간증을 인용해야 할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지요?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승현 형제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유광민 형제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더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기업답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지 못했다 그러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바뀌면 우리 종업원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 사장님이요 확 달라져 삐다 아닙니까? 이 부산 사투리 맞나 모르겠네. 어느 날 보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참여수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막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착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욕을 맨날 바가지로 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와 요새 우리 사장님 달라졌다. 그냥 알아버려요. 조금만 더 잘해줘도. 그죠? 조금만 더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내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 조금만 내려놔도요 종업원들이 그냥 알아버린다니까요. 와, 저 양반 요새 좀 이상하다. 우리 기업인들은 회사에서, 우리 교수님은 대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에 양심을 지켰던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이면서도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다리오 왕을 거쳐가지고 그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이후에 들어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무려 90년 가까이 70년 이상을 최고위 공직자로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만큼은 변하지 않고 국무총리로 그렇게 나라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답게 사는 성도답게 사는 저 다니엘하고는 함께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의 용골은요 보이지 않는 수면하에서 배의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원칙이 분명할 때에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이런 삶의 공통적인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초보적인 조건들을 지켰습니다.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 고난 때문에 자기 삶의 원칙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특히 우리의 이 미래인 젊은 청년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삶의 원칙이 분명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